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로 정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왔던 영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기원을 둡니다. 19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사건을 국가적인 기념일, 국경일로 좀 정하기 위해서 그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이라는 국경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1년에 미국 의회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 평일이지만 그날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결정을 했어요. 따라서 날짜적인 측면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근대적 기원이 앞서서 성경적 기원이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원을 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날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우리말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의미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항상이라고 비슷한 헬라어는 언제나라는 뜻이고,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끊임없이라는 뜻이고, 범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매일의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매일같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면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지막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또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뭔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잠깐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풀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136편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총 75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는데 이 26절은 매 구절마다 한 번씩 총 26번이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근데 75번 중에서 26번이 오늘 본문에 사용됐다면 무려 35% 이상의 이 감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매 구절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은 범사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감사했는가? 우리 보통 감사하면 외적인 조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뭘 감사하지? 감사할 게 뭐지? 우리 애들도 뭘 감사해 그러면 일단 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든 가끔가다 우리 아들 감사하면 자기가 불만인 것을 감사해요. 엄마한테 짜증 드는 거 감사합니다. 아빠가 용돈 안 써서 감사. 이런 거 이거는 우회적으로 불만 토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외적인 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주셨는가? 그는 감사를 자기에게 찾지 않고 환경에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130편 전체에서 이 시인이 감사로 고백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로 선하시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창조하신 결과를 보면서 날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예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6일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선하시고 하고 동일한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좋았을까요? 당신이 창조한 결과를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보통 이제 요즘은 3살부터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5살, 7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성격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린 아이들 태어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이가 뭘 없고 깨트려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피조물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무 하나, 동물들 하나,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로 보기 좋다, 정말로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그건 이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불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36편에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고백한 게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말로 인자하심이라고 부르던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약한 자가 공경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를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충성과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또 사마리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서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 곁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 상황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동족이라면 모르겠지만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려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도와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헤세드가 그겁니다. 약한 자가 공격에 빠졌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안 도와줘도 돼요.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베푸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2년 전에 2018년도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룻기 강해를 쭉 살펴봐서 그때 룻기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머리에 잘 그리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나라에서 자란 100% 순수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도 고국을 버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것도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잃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너네 땅에서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의무, 이걸 다하기 위해서, 즉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조국까지, 고향까지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와요.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어떤 시기인가? 추수, 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어서, 밭에 있는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를 좀 대접하기 위하여 무작정 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 주는 것을 허용받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무작정 나갔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여기 우리말로 친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미시파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친한 친구 혹은 친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알만한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친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부유하고 강하고 성품도 좋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성품도 갖고 인격도 갖췄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의 완전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청혼을 해요. 가장 힘 있는 강한 자가 청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왜 청혼했는가? 레위기 25장 2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요. 레위기 2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땅을, 토지를 일부 매각하거나 전체를 매각했다고 하면 보자. 그때 그 주변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사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그 땅을 담보로나 혹은 팔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찾는다? 이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여력이 있으면 사서 그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엉뚱한 법을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율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웃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녀까지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없으면 누가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며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옆에 있는 형제가 죽어도 친척이 죽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룻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가? 이유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민을 갔는가? 이 나오미 부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통틀어서 서지만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도 불안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한 끝에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베들레헴에는 모든 재산들을 좀 처분하고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삽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모압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이 지날 즈음에 어떻게 됐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 남편도 두 아들도 세 남자가 차례차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죽으니까 그로 인해 가세가 크게 기울였어요. 아마 어쩌면 오랜 동안 병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너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내 고향 땅에 가서 내가 뼈를 묻자, 아마 이런 심정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에게도 너희들 따라와 봐야 너희들 내가 어떻게 보살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모압 남자와 결혼해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런 나오미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유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민 가기 위해서 팔았던 모든 땅을 다 다시 사서 되돌려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력을 갖춘 부자예요. 근데 왜 성품이 좋다고 말했는가? 보아스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망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봤던 모든 땅들을 다시 다 사들여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아스에게는 나오미와 룻을 꼭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일 수 있는 친척이에요. 근데 이 친척,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사실은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충분히 사줄 수 있습니다. 땅을 사서 되돌릴 수 있는 만큼의 부자예요. 따라서 보아스로는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명백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는가?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룻을 자기 밭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은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요. 이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그렇다고 말해요. 왜냐? 땅을 살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자기가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롯이 그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기를 뚝뚝 들여다보더니 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안 하면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합니다. 차라리 경제적 손실보다는 수치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 보아스도 나도 안 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수치는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룻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젊었다는 이야기는 있고. 이유가 뭡니까? 그 땅 사서 다시 돌려주면 자기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경제적 여력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보아스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는 자기의 생전에만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죠? 죽으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베푼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에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충축한 죄인들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럼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갚아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충성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맡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바로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놀라운 일들,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쉽게 말하면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것, 사람은 안 됩니다. 그죠?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갚아줍니까? 죄가 없는 무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는 이 시인이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감사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이겠죠.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 그럼 그들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민족도 없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출애굽은 바로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 못지않게 감사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기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충분한 양의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머리숱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올매씩 이렇게 정하셨지만 거기에 맞게끔만 주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통해서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의복,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광야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 우리말로 통과하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광야는 말 그대로 최악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의 생계 최소 수단인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광야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광야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빨리 통과해야 될 장소, 신앙생활에 전혀 불필요한 장소, 이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 거기 가서 매일같이 매일매일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만나 매출을 먹습니다. 내일도 먹는 보장이 사실은 자기들의 가진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 한 올매씩 그래도 가서 막 더 많이 걷잖아요. 그죠? 왜냐? 내일도 먹는 보장이 자기의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깊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으로 처음 선택한 길은 왕의 대로였어요. 거기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있고 길도 참 좋아요. 글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강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체험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너 사랑해. 근데 얘 그렇게 했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거 하나 툭 쳐보십시오.
어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딘가?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함께 거니셨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대해 두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정말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보면 어쩌면 이 광야 같은 환경일지도 몰라요. 광야에 생명에 필요한 음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이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 확진자들이 막 많이 나왔을 때, 예. 또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생길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하죠.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입니까? 내일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내일은 더 나을 거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을까요? 그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창고에 쌓기를 원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창고에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취가 진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일 먹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이걸 믿고 한 오멜씩 거둔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코로나19가 오란이 없었다, 그럼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현장 예배 소중함 없었을 겁니다. 매주 가면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저희 딸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로 저희 집안도 지금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혜는 안방 하나 내주고 야 우리는 어떻게 사나, 저는 거실에서 그냥 우리 아내와 함께 잤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지용이도 이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집안에 있으면 학교를 아예 못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음성이 나왔지만 마지막 그 14일이 지난 마지막 날에 다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 해제가 됩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많은 확진자 중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셨다?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된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이 감사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 더 나아가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큰 왕과 유명한 왕은 뭐냐면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 왕의 대표가 바로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가 바로 이 두 나라 땅이었습니다. 여긴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더군다나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고대 문헌에 보면 바산 나라의 왕인 옥은 침대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치로 환산하면 침대 길이가 4.1m예요. 폭이 1.8m입니다. 혼자 자는데.
왜 이렇게 컸을까요?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기골이 강대했겠죠. 이 사람이, 이런 거인이 다스리는 나라답게 이 바산도요, 굉장히 성이 견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나라가 이 바산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이 곡창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침범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을 뺏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싸움에 굉장히 능숙한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 이제 막 했어요.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한 번 싸우는데 그때도 여호수아만 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든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말렉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도 없죠.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또 그들의 신체 조건은 어떤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안옥 자손을 보고 그들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소하고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바산이 이기죠. 근데 신명기 2장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대승을 거두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카락 상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그때뿐이었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그들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의 싸움, 견고한 열성 같은 그 성도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23절 25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참 기가 막혀요.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아직 출애굽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텐데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됐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는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을 척 펴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산화 억제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죠?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서 민족성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남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때까지 생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싸우셨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와 싸우실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억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육체에게도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에요. 왕이 백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들, 동물들, 벌레 하나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맨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끝맺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 왜냐?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는가? 눈만 뜨면 수많은 범죄들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뛰어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감옥 간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막 회자되고 인정받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정치들 때문 아닙니다. 경제인들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경제연합이 만들었던 그 100개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은 겨우 5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방했어요. 대우, 그 큰 세계 2위였던 그 대우도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하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됐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6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왜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주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앞뒤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억하며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번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편 136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뿐이었고 우리의 일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로 이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픔에 감길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이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136편 말씀을 꺼내 읽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불붙듯 일어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조건에 일희일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하나님 감염자가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그 수가 억제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일상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며 영광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1절 4절 찬양한 후에 우리 조나훈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